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의 말씀으로 이성에 머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제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몇 번 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몇 번 드리면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고뇌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잘생겼다고 하기에는 하나님께 뭔가 죄송한 것 같고, 내 양심을 속이는 것 같고, 못생겼다고 하기에는 목사님이 뭐가 기가 좀 빠질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못생겼고 주관적으로 잘생겼습니다. 사실 외모에 저는 컴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얼굴이 제 고등학교 때 얼굴이거든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 정무혁 집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이 얼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투표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꼭 한 표 행사하라고. 그런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언제 풀렸냐면요. 물론 예전에도 많이 풀렸지만, 예수 안에서 풀어졌지만, 결정적인 건 저희 2007년에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4개월 정도를 투병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병환이 안 좋아지시면서, 마비가 오면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제 얼굴을 이렇게 확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 아들 잘생겼다. 내 아들 잘생겼다. 3번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3번 잘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부터는 저는 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거의 없어요. 물론 송중기 사진하고 비교시키고 뭐 이러면 안 되지만, 특별히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요즘 거울을 보면 제가 스스로 잘생겼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놀라시겠지만. 어머님의 말씀이 잘생겼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남겨진 말, 그걸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의 절기의 마지막 주 7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뭐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40일의 부활 절기를 끝내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승천을 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날 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 마지막 말을 잘 들어줬다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준세번역으로 읽읍시다. 먼저 44절부터 48절까지를 쭉 읽을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 이게 뭐죠? 모세 오경입니다. 율법, 예언서는 예언서예요. 시편이죠. 시가서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을 구약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곧 이 모세의 오경이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 시편, 이 모든 성경은 다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 나가 누군데요? 예수님. 예수님이 두고 얘기하는데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을 구약 성경을 쫙 정리하니까 종합해 보니까 하나로 쫙 압축시켜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쫙 압축하니까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의 예언은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삶 사이를 내어버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이 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너희들은 증언하고 살아라.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과 비슷해요. 마태복음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 끝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계속해서 마지막이 뭐냐면 지상 명령, 그레이트 코맨드라고 하죠. 위대한 명령, 선교 명령을 받아요. 그게 마태와 마가예요. 교회의 그 목적이 뭐예요? 선교하는 데 있어요. 전도하는 데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회개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명령이에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하고 끝나요. 말씀이 끝나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유별나게 딱 다른 성경에 없는 구절이 나와요. 49절이에요. 4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지상 명령으로 끝나도 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쭉 올라가면 깔끔하신데,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과 함께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라. 언제까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근데 그건 뭐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줄 것입니다. 이걸 합치면 뭐예요? 성령을 충만을 입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라는,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장과 연결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아요.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가 어디로 가야 하면 사도행전으로 가야 돼요. 같은 한 책이거든요. 누가복음. 1부, 2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이 누가복음 24장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도 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즐겁고 막 충만하겠어요. 말 그대로. 복음 전파를 하라고 했으니까 야, 예수님이 죽음도 이겼어 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뭐래요? 머무르래요. 성에. 달려가지 말래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나가지 말래요. 이 개정 개혁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라고 얘기했지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다. 내가 능동적으로 입는 게 아니라 입혀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전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요. 왜? 왜 주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능력 충만한 사람이기 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다이너마이트는 다 아시죠? 조그맣잖아요. 길쭉하고. 근데 그거 언제 쓰나요? 돌 같은 거 부실 때, 광산에서 원래 노벨이 만들 때 다이너마이트의 용도는 광산 채굴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땅을 파고 거기다 넣어놓고 심지를 붙여서 빵 하고 터지면 이제 다시 또 채굴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변질되었죠. 중요한 건 이 다이너마이트, 이 두나미스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자꾸 연약한 건데 그게 빵 하고 터지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게 두나미스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였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했어요. 특히 어부 같은 경우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던 혈기왕성하던 그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그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두개파와 또는 사내들이 공의회 앞에 가서 위협을 받으면서도 너무 말 잘하니까 얘네들 이렇게 말 잘 못했는데? 라고 막 놀라잖아요. 그들이 보잘것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됐던 이유가 뭡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말 그대로 그는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사도행전은 말하죠. 그들이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 곧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요즘 말을 듣는 우리 신뢰도가 지금 18.6%까지 떨어졌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18.6%.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가 18.6%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25%거든요. 근데 18.6%가 믿겠다고 한 건 교인들도 교인들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투표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죠? 개신교들의 이미지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빅데이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말만 하는 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말에는 능하는데 삶에는 더딘 거예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까지 한 주가 남았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강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입혀지는 겁니까? 제가요, 사실 말 못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괴롭혔어요. 저 목회를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걸 계기를 생각해 보면, 저는 믿은 게 아니라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 성경도 읽고, 많은 신학 서적도 읽었고, 신앙 서적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때문이라는 게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완벽한 필연이에요. 어떻게 이게 됐지? 이 메커니즘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믿어졌지? 어떤 계기로? 내가 이것만 알면 내가 믿어진 계기만 알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이었어요.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요 말과 요때 요 말하고 요 말 이렇게 하면 탁 믿어짐. 이런 공식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공식이 없어요. 이게 목회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 고민이 풀렸어요. 제가 믿어진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믿게 할까요? 답이 생각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더라고.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누가? 하늘 아버지께서. 앞에 우리는 보통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면 우리 삶의 문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줄 알거든요. 근데 마지막 끝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의 문이 열리도록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어제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거 모르는 말씀도 아닌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헛했네. 결국 사람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하려면 뭐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를 만지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식이 이제 드디어 생긴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저한테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시나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삶의 목적을 모르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침돌이 있습니까? 묶임이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도가 너무도 중요한데 그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성에 머무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 그 사람 제자들은 뭘 하겠어요? 내 말과 내 행위와 내 힘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 힘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했어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또 어렵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쉬운 길로. 그게 뭐예요? 네 힘 말고 하늘의 힘으로 해. 네 지혜 말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해. 그래서 먼저 머물러라. 우리가 이 기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령 역사가 너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쭉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요, 그냥 제가 단순하게 찾은 것만 좀 읽어볼게요. 기도와 성령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3장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냥 단순하게 찾아봤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아파요? 그때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따로 보내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교회가 이번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잠깐 살펴본 모든 삶의 문제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고 그 기도하니까 성령이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장면이 지나칠 만큼 많아요. 지나칠 만큼. 그러니까 능력이 없이 어찌 저 험악한 세상을 향해서 그 제자들이 뛰어들 수 있겠어요? 아까 종학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퍽퍽한지, 고3이 저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막막한 일입니까? 세상이 참 막막합니다. 퍽퍽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양들을 늑대 가운데 물 위에 던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이 어찌 가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성령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충만은 뭐예요? 가득 차는 거잖아요. 가득 차서 넘쳐 흘러야 다른 이도 적시는 거예요. 내가 메말랐는데 내가 퍽퍽한데 누구를 적시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도 이성에 머물러 언제까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너희를 다 입히울 때까지, 충만히 임할 때까지 머물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막 승천하시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거든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은 이걸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제자가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지 삶을 살고 있잖아요. 퍽퍽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막막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 우리 언제쯤 회복되나요? 이스라엘 저 노마가 언제쯤 망하고 우리가 언제쯤 독립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해요. 언제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좀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사실 너희 회복 못하고 AD 70년에 다 망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곤란할 때 이렇게 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니라.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려면, 야, 쓸데없는데 관심 끊고 네 할 일이나 해. 이거예요. 네 할 일이 뭔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사실 이 질문의 종류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질문을 가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갖거든요. 시기와 때. 하나님, 저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죠. 언제쯤 내 아이들은, 내 딸은 사람이 될까요? 뭐 이런 거. 언제쯤이면 저 왼수가 변화되나요? 언제쯤이면 이 대출이 끝나나요? 우리는 언제라고 하는 것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언제쯤이면 좀 이 삶의 이 고난이 좀 풀릴까요? 그런데 이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 문제는 이때쯤이면 좋을 것 같고, 경제 문제는 요맘때쯤 풀렸으면 좋겠고, 결혼은 이때쯤 했으면 좋겠고, 막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들을 가지고 막 하지만 사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시기와 때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의 능력밖에 있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과거와 미래는 잡을 수 없고, 우리가 갖고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뭐냐면 현재예요.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언제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너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아가라.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은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보통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포커스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앞에 뭐가 있어요? 태초예요. 그럼 그 전에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시간을 빼먹고 우리 공간만 생각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환경만 생각하니까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에만 믿어요. 근데 아니에요.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왜 붙어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런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범사에 때가 있나니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때를 제일 잘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게 안 되면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쪼잔하고 하거든요. 서운하고. 목사님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보면, 그때가 딱 지나가고 보면 어느 순간 딱 되돌아보면 그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만 볼 수 있거든요. 나에게 유익한 때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너와 그리고 모두를 위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한정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no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자꾸 마음을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성에 머무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피울 때까지.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미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언해 놓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걸 받아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방법이 중요해요. 제자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물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가 500형제라고 하거든요. 500형제. 그런데 아마도 그렇겠죠.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을 봤던 건 이 12제자뿐 아니라 모든 제자일 거예요. 500명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이 성에 머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마가라고 하는 이가 다락방이 너무 더 커서 우리 여기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봅시다. 성령을 기다립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목만 아파요. 한 명, 두 명이 떠나기 시작해요. 떠나가고. 그 열흘 지나 성령이 임했어요. 불의 혀와 같이 급한 바람처럼 급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무려 열흘 만에. 그때 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는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500의 형제가
120형제가 되었어요. 380명은 어디로 갔나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기도하는 일은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하는 게 더 빠르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에 끝까지 완수한 이는 120명. 결국 120명의 성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되어서 전 세계로 뻗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노심초사하며 시기와 때에 갇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자꾸 애쓰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합시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곧 이성에 머물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이 그래서 우리 가까운 교회는 기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나오시든 또는 여러분 가정에 계시든 이 형식적인 성령 강림절이 물론 여성 중창단의 찬양도 너무 아름답고 또 그날은 우리 아동 세례도 있고 뭐 나름대로 맛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겠지만 단순한 절기의 의미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쓰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성에 머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에 전념하여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지금 약속하신 것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